제가 오늘 드릴 본문의 내용은 여러분들이 불교, 부처님의 불자로서 수행해 오면서, 신행해 오면서 좀 방향성이라고 할까? 불교 하면은 과연 뭘 하는 거지 해서 제가 오늘 조금 나눠봤어요.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인과, 또 공덕, 복 짓는 거, 복력, 보살행, 보시바라밀. 그 다음에 마지막 불교는 깨달음의 종교라 해서 해탈의 종교, 생사해탈이라고 그러죠. 이렇게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간 많이 잘 해왔고 불교를 어떻게 방향을 잡을까 를 말씀을 좀 한번 들으시면서 잡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불교는 인천교와 생사해탈교로 크게 나눌 수가 있어요. 인천교라는 것은 기도하고 소원 성취하고 가피 있고 복 짓고 그래서 천상에 태어나고 또 인과를 믿고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를 얻는다는, 그렇게 해서 복받고 현상계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인천교라 하고, 생사해탈은 반야신경에 나오는 것처럼 이무소득고 하나도 얻을 바가 없는 것이 깨달음이다. 모든 걸 다 방아창 내려놓은 상태에서 정멸한 상태가 깨달음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기도에 대해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기도를 그 어느 스님들보다 권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기도하는 앉아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그 누구를 잘못되라고 기도하지도 안 하고 그렇다고 내 욕심만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나와 더불어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제가 화엄경이 일체 유심조다. 모든 건 다 마음에 만들어낸 거다. 모든 내 생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마음먹기 달렸다. 원효 스님의 해골물도 전날에 맛있게 먹었는데 다음 날에 해골바가지랑 알고 구토를 했다. 기도도 내가 잘 되고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게 왜 나쁘다고 이야기를 하는지 저는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복, 복을 빈다. 복을 빌어도 염치가 있이 빌어요. 여러분들이 복만 빌다 보면 내가 이렇게 한 것도 없이 보살행이도 뭐고 보시도 안 하고 아무것도 하는 것 없이 달라고 하면 되나? 염치가 없다 보면요 참회도 하게 되고 옆 사람들 쳐다보게 되고 모든 생명인간 다 행복하여라 하고 기도하는 마음이 자연히 오래오래 하다 보면 생깁니다. 그래서 기도를 우선 잘 하는데 일체유심조, 내가 내 마음이 모든 걸 창조하기 때문에 나와 더불어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도가 그 순수한 마음이 왜 나쁘냐고 저는 다시 되묻고 싶은 게 제 마음입니다. 기도를 그런 부처님 말씀에 의해서 불교가 기도를 한다? 다른 종교에서 기도인데 불교는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기도는 2500년 전에 그 어느 성인보다 먼저 출현하신 부처님 말씀하신 거 법화경 비유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금차삼계 계시하유 기중중생 실시오자 이금 자처 다제 환란 유아일인 구원이라나 아이미
자, 기원전 500년 전에 예수가 탄생하신 500년 전에 부처님 말씀한 거 들어보시라고. 금자성에 계시하여 부처님께서 이 세상은 나의 소유니라. 기중선생 실조자 그 이 사바세계 중생계 지구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나의 자녀들이니라. 이금자체 다재환란 이 사람들이 살아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을진된 오직 육자 오직 나 일이니 너희들을 구원하리라. 오늘 일요일입니다. 많은 교회와 성당에서 예배를 봅니다. 저는 다른 종교 이웃 종교를 비난도 아니고 비방해서도 안 되고 불자님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이걸 꺼냈어요. 이 세계는 나의 소유니라. 그네들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얘기합니다. 부처님이 소유라고 얘기했고 그 가운데 사는 모든 중생들은 나의 자녀들이라 있어요. 하나님 아들 그러잖아요. 우리가 기독교에서 얘기할 때 살아가는데 이금자체 다재환란 어려움이 많아. 거기 뭐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인가? 수고한 자들아 나에게 오라 너를 구원하리라. 너희를 구원하리라. 유아일인 능이고 그들 얘기할 때 오직 예수만이 구원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부처님이 오직 육자로 썼어요. 오직 나은 사람이 너희를 구원하리라. 거기에서 우리가 자기의 괴로움이나 모든 것 소원 성취를 가피를 비는 명운 가피를 비는 기도는 시작이 되었다고 보고요. 법화경 비유품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보문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25 조금 말씀을 좀 소개할게요. 백천만억 중생 수재곤의 문시 관세음보살 일심칙명 관세음보살 즉시 관기음성 개득해탈이니라 일이 되어 있거든요. 자, 무진이보살과 부처님께서 대답하기를 관세음보살은 무슨 인연으로 관세음보살이라 합니까? 백천만억 중생이 괴로움을 당할 때 관세음보살을 여러분들이 일심으로 부르는 소리를 듣고 관세음보살은 그 즉시 그 음성을 듣고 모두 구원하느니라 해탈케 하느니라. 이게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부처님의 법화경 8년 동안 마지막 실상을 설하겠다는 말씀하신 실상묘법 연화경에서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관세음보살을 계속 칙명연불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저는 기도를 아주 권장하고 기복을 잘한다. 하다 보면 참회도 하게 되고 남도 쳐다보게 되고 이웃 괴로운 사람도 불쌍한 사람도 쳐다보고 자애스러운 자비심이 나오는 것이 기도의 첫 번째 자기를 먼저 좀 비워내야 좀 남도 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 다음에 구족신통력 광수지방편 시방제국도 무찰비련신이라 관세음보살님은 신통력을 구족해서 광수지방편 중생들을 고양할 수 있는 모든 방편념을 전부 수행해서 얻었다. 그네들이 시방제국토 이 시방 동서남북 상방하방까지 전부 다 간방까지 해서 시방의 모든 구초를 중생들 나를 부르는 관세음보살 부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하려고 무찰불연신 나타나지 아니한 바가 없다라는 게 보문품의 기도의 원리의 첫째입니다. 그 다음에 화엄경에 또 개성을 한번 읽겠습니다. 합장하십시오. 연불삼매 필견불 명종지후 생불전 견피임종 권염불 우시존상영청견이니라 나무 아이미타불
연불삼매 필견불이라. 건강경에 범수유상 계시여망 약견재상 비상 직견이라가 있죠. 모든 상이 있는 것을 상 아닌 걸로 볼 줄 알면은 직견열에 부처님을 본다겠어요. 그것은 조계종의 선종이다 보니까 참선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조계종의 소위경전으로서 직견열에 사상이 없으면 보살여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화엄경에 연불을 열심히 삼매지경까지 몰입해서 하면은 부처님을 칭견한다 했어요. 반드시. 똑같죠. 건강에 나오는 말씀하고 화엄경에 나오는 말씀이 명종지후 샘굴전. 그러니까 연불이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이거요. 연불이. 그런데 그간에 제가 연불 이야기하기 전까지 연불이 어떤 대접을 받았습니까? 최상승법이 연불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같이 깨달은 분도 남아미탑을 6자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 무엇을 찾으러 찌웃찌웃 이웃집에 돌아다니라고 육조 해능 스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6자에 다 들어있다 불교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화엄경약 장가에 덕운 해운 선주승이 나오죠. 계시는 분들 기억하죠? 선제동자 입법계품이 나오는 거. 화엄경은 꽃에는 입법계품이거든. 선제동자에게 보현보살이 이제 그 법문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53선지식을 찾아다니잖아요. 근데 덕운해운 선주승, 덕운 스님한테 가가지고 선제동자가 덕운 큰 스님이시여, 당신은 무슨 수행을 해서 깨달으셨습니까? 나는 연불이다. 나는 연불을 해서 해탈했느니라, 깨달았느니라. 그래서 연불하면 여러분들 무조건 오고 달라고 욕심 부리는 것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수행입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대만의 성운 스님, 불광사, 유명하시죠? 그분은 제일 처음에 그 의란이라는 불광사 대남의 남쪽이에요. 남쪽에 있는 도시인데 불광사 엄청 대만 불교를 80% 기독교인을 80% 불교인으로 바꾼 게 성운 스님의 원력이에요. 그래서 그 성운 스님이 의라는 데서 사람 5명 모아놓고 남아미탑을 6자만 계속 하락해서 오늘의 대만 불교 신자가 80%를 만드는 게 대만 불교예요. 그리고 대만 불교에 남아미탑을 6자만 불러가지고 서서 몸을 버린 자, 인명, 좌탈인명 그러잖아요. 보살님들이 남아미탑을 6자를 불러서 서서 입적하신 분들이 6보살이 계시다는 말씀을 이 기회에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잡념이 많이 일어나죠. 잡념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평상시에는 잡념이 잘 안 일어나는데 기도 좀 하려고 하면은 잡념이 일어난다. 스님 기도를 안 되겠습니다. 나는 이 생에 안 되나 봅니다. 그건 제대로 되는 거예요. 잡념이 많이 일어나는 건. 무슨 얘기냐? 방 안에, 내가 쓰는 방 안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으면은 먼지가 덮여 있는지 뭐인지 몰라요. 그 먼지 구덩이에서 살아요. 햇빛이 들어오면은 문틈 사이로 먼지가 막 움직이는 거 여러분 보시죠. 그러면 이렇게 먼지가 많은 구석에서 내가 살았구나. 아무것도 안 할 때는 자기 방 구석이 그렇게 먼지가 있는 걸 모르고 사는데 햇빛이 들어오니까 먼지 있는 걸 깨달아.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안 할 때는 잡념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망상분별만 하고 살아. 그러다 기도 좀 모처럼 남하고서 기도 성취해 있다 그러고 좋다고 하니까 해보니까 이거 안 돼. 이게 연습을 해봤어야 되지. 여러분 해본 건 잘하잖아. 밥하고 내가 이거 떨어졌는데 게임해 주시면 여러분 10분 내로 게임해 준다고. 근데 저는 못 구매. 그게 이제 여러분 반복경에서 얻은 건데, 그렇듯이 여러분들이 이 연불 이런 것을 그렇게 몰입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잡념이 일어나는 것은 기도가 되는 거예요. 햇살이 비쳐서 먼지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듯이 부처님 연불하는 게 햇살이에요. 햇살. 연불하니까 잡념이 일어나는 게 다 먼지 일어나는 게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안 돼 하지 말고 계속 이어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럼 부처님 상에다가 절하는 걸 여러분들 여기서 기도하는 걸 다른 종교에서 무상숭배라고 그러고 나무로 떼면 없어질 걸 거기다 대고 절하냐 그러는데 불상에 대해서 한 말씀만 언급을 할게요. 부처님은 여러분의 색직시공 공주시생만 깨달으면 모양이 아닌 걸 알 수 있는데 부처님의 진리의 몸을 상으로 30 이상 80종으로 만드는 거예요. 부처님의 진리의 몸이라. 그래서 저는 부처님 상을 절할 때 기도할 때마다 부처님의 공덕신, 부처님의 자비신, 부처님의 지혜신, 여러분들은 상호, 사람 모양 깎아놓은 모양에다가 절하는 게 아니고 공덕신, 지혜신, 자비신에 절하는 거라는 걸 알고 기도하세요. 그런 소리에 함부로 저 나무도 불도 못 이기는 나무에다 뭐 절하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이건 안 됩니다. 제가 좀 바로 잡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런 기도를 하는데 누구는 성취가 빠르고 누구는 성취가 잘 안 된다. 라는 분들 높은 산에 올라앉아 있으면 햇빛이 빨리 비쳐. 그래 안 그래요? 골짜기에 앉아 있으면 햇빛이 제일 늦게 비쳐. 그럼 내가 지금 어디에 올라앉아서 어디 상황에서 어느 자리에 앉아서 기도하느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만큼 전생부터 이생까지 그렇게 고산에 앉아서 햇빛을 쬐일 정도로 공덕을 다 끊느냐가 첫째 중요하고 이 무선사법당을 에어컨을 갖다 놓고 시원하게 하려면 여기에 맞는 용량을 갖다 놔야 시원해요. 근데 요만한 에어컨 하나 개인용 방에 놓을 수 있는 갖다 놓고 데워라 하면 안 덥습니다. 여러분들의 업장은 두꺼운데 용량은 요것뿐이 안 돼. 쉽게 해서 부처님이 바라보면 하는 신용만 해. 근데 또 안 된다고 그만둔다. 안 돼. 시원하지 않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죠? 콘크리트도 이만큼 쳐놓으면 포크레인이 와야 깨. 근데 요만큼 얇으면 망치도 깰 수 있어. 여러분들의 업장이, 여러분들의 수행이 공부가 콘크리트 벽처럼 100전을 쳤느냐 10전을 쳤느냐 에어컨은 어느 걸 갖다 놨느냐 높은 산에 앉아 있느냐 골짜기에 앉아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가피와 기도 성취가 더디고 빠른 것 차이지 반드시 성취된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취됐다라고 내 소원은 이루어졌다 하고 시작을 해야 됩니다. 될까 말까 하는 건 신심은 결정심이 결정된 마음이 없이 기도하면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에 이제 기도에서 왕생극락 있죠. 조상 부모님들 극락세계 보내는 거. 여기 보시자고 우리가 극락세계의 그 보현보살께서는 마지막 그 해양할 때 보현보살 해양심이잖아요. 마지막에 보현보살님은 무슨 말씀하셨느냐면 아차보현 수승행 나의 수승행 것을 무변승복해양 내 수승한 공부한 무량복을 무량 중생들한테 해양하고 싶다. 그런데 해양하고 싶은데 지옥중생에 고생하는 고뇌받는 보온치미 제중생 깊이 무간지옥에 빠지는 중생들이 너무 많아. 소광무량 광불찰 그들을 부처님 나라의 아미타 나라의 극락세계에 왕상시키는 게 보현보살의 마지막 해양이에요. 모든 것 다 해양심이 10대원에 많이 있는데 영가들이 고통받는 지옥중생들이 극락세계에 왕생해야 나의 해양은 끝이 난다. 그래서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공덕을 베풀어 주는 거 49제나 천도제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스님들도 그러고 넥타이 부대들도 그러고 가끔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데 제가 실례로는 듣지 않겠습니다만은 마지막 부모 형제한테 효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마지막 돌아가시고 난 뒤에 임종영불부터 시작해서 죄를 공덕을 그건 지장경에 여실히 나와요. 공덕을 베풀어 주는 게 돌아가신 분에 그나마 살아서 효도를 못한 거 마지막 할 수 있는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인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좀 넘어갈게요.
인과에 대해서 이게 할 얘기가 불교는 인과 법칙, 카르마 법칙이라고 그러는데 인과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모든 몸으로 이 순간 여러분 법문을 듣고 있으니까 몸으로 입으로 생각으로 지금 엄청 청정해 있죠, 마음이. 여러분들이 몸으로 입으로 모든 하는 그런 그 행위, 입으로 몸으로 생각으로 그것은 파장이 돼서 메아리가 돼서 멀리 퍼져나가서 끝이 안 난다. 여러분들 괴로우면은 나 하나 죽으면 끝난다 그러죠. 죽으면 끝난다 그러죠. 그런 분들이 자살도 하죠. 우리나라가 자살국 1위지만. 그런데 후유증이 너무 크다는 거. 여러분들이 몸으로 입으로 행동한 거, 그 상황이 일어난 것은 다음 생까지 재생 연결식으로서 가져간다는 거. CCTV에 다 찍혔고 연화대왕의 억형대에 다 찍혀 있다는 얘기를 먼저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하고 행동하고 뭐 하는 것은 제8아리아식이라는 함장식에 모두 저장되어서 다음 생까지 상속되어 간다. 상속이라는 말씀을 제가 쓸게요. 상속되어지는 거니까 끝이 아니다. 모든 것은 모든 상황 그런 말씀 드리고 세상 만사는 이유 없이 일어나는 일은 없이 반드시 이유가 있어서 일어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 모든 나한테 다가오는 역경기에 대해서 싸우지 말라는 거. 모든 일어나는 힘든 상황에 대해서 싸우지 않는 지혜만 가져도 여러분들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은 전생에나 이생에 태어나서 내가 쓴 각본대로 내가 쓴 대본대로 자업자득으로 숙제를 안고 태어났다. 그런데 살아서 부처님 법 만나서 교정하고 수정해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인과예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이 내의 업력대로 살아가는 그 업력의 삶, 여러분들이 쉽게 얘기하는 내 팔자요 하는 팔자 타령하는 거 있죠. 이것을 없애려면은 업력을 원력과 발언으로 이게 눌러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업력대로 살아가지 않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사홍소원이에요. 여러분들이 소원성취 뭐 해달라는 거하고 발언하고는 틀립니다. 발언은 사홍소원이에요. 나는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참여를 하고 살면은 업력의 내 팔자는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과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전생 성철 근스님의 자기를 바로 봅시다 100일 법문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전생을 성철 스님은 전생을 믿지 않으면 불자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혹시 부부간의 갈등을 많이 겪으시는 분들 아니면 부부간에 또 시어머니와 요새 며느리가 갈등 겪고 사나요? 그런 분들 아니면 직장에서 상사와 갈등 겪는 분들 어떻게 대처하실까요? 오늘 제가 해답을 드릴게요. 전생 태행을 해서 보면은 바꿔 태어난 거예요. 그 며느리가 그렇게 구박을 받는 시어머니의 구박을 받는 삶을 전생을 태행해서 들여다 보니까 자기가 시어머니가 돼가지고 그 며느리를 그렇게 구박하고 살았어. 그게 이상해서 바꿔 태어난 거예요. 바꿔 태어나서 구박을 내가 받는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어 있어. 이건 중요한 얘기예요. 이해를 해야 돼요. 이해하니까 용서를 해요. 내가 전생에 이렇게 이 생에서 내가 겪는 이혼하려고 지금 숙려기간에 들어가서 도장 내일머리 찍을 그 상황이까지 온 것을 전생 태행해서 보니까 전생에 내가 그만큼 괴롭혔던 걸 그대로 내가 받고 있구나. 이해하니까 용서하게 돼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저는 둘이 끌어안고 엉엉 울어도 그게 진짜 참회예요. 엉엉 울어도 풀리지 않을 것이다. 그걸 알고 나는 엉엉 울지 않겠어요? 내가 전생에 그만큼 구박하고 있구나. 이 생에 내가 구박을 받고 사는구나. 이것이 부처님의 그 인과입니다.
이런 말씀을 올리고 미국의 그 아주 예언자 유명한 사람이지 에디가 케이시, 이분도 이제 성서스님 자기를 바로 봅시다 나오는 인물인데, 이분은 불교학자가 아니고 불자가 아니에요. 그분이 하신 말씀, 지구의 인과율이 자연법칙이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인과 아닌 게 없어요.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태어나고 그런 직장 상사, 그런 부부, 그런 시어머니 며느리를 만나고 사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구 위의 인과율이 자연법칙이라는 것은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난다는 거 알면서 여러분들 인과를 믿어야 안 믿어요? 시어머니 괴롭히면 왼수죠. 남편 괴롭히면 왼수. 다음 생에 만나지 않아야 할 왼수잖아요. 여러분들 콩 심으면 콩 나고 팥 심으면 팥 나는 거 믿으면 왼수가 아니죠. 불교 사전에 왼수 없습니다. 왼수 없죠? 이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공덕, 복 짓는 거 말씀드릴까요? 여러분들 복을 어떻게 짓고 있는지. 부처님은 복이 있어야 성불한다. 아나일 존자가, 눈먼 아나일 존자가 바늘길을 껴줄 사람을, 복질 사람은 바늘길을 껴달라니까 부처님 옆에 지나시다가 내가 꿰매 주리라. 부처님 같이 복이 많은 분이 어째서 복지일 사람 나오시라 했는데 부처님께서 친히 나오셨습니까? 복지기를 이 세상에 좋아하는 사람은, 남하는 사람은 없느니라. 대승불교가 일어난 이유 아세요? 보살불교의 보살행이에요. 대승불교는 육바라밀, 바해성불교의 실천의 제일 항목이 보시바라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시하는 거 보면 많이 서툴어요. 그냥 베푸는 거하고 바라밀 행하고는 틀립니다. 바라밀이라는 건 완전하게 하는 거, 완성된 거, 충만한 거, 성취된 거. 어설프게 하면은 보시가 아니다 이거요. 내가 너에게 주는 건 그냥 나눔이에요. 그런데 바라밀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내가 너에게 주는 게 아니라 너와 나는 하나야, 한 생명이야. 내가 나에게 주는 것이 보시입니다. 불쌍해서 주는 게 아니야. 너 안 좋을 때, 가난할 때 내가 줬으니 다음에 갚어가 아니고, 내가 있어서 주는 게 아니고, 너와 나는 한 생명이니까 너한테 주느니라. 이 말씀을 우선 보시바라밀, 바라밀이라는 뜻이 이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자, 보시의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자, 보시를 여러분들이 어떤 게 보시인가? 연등 부처님, 과거 7불에서 연등불이 계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과거 부처님 수업을 닦을 때 자타카 본생담에 대해서 알아요? 부처님의 전생담. 이게 연등 부처님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선해선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부처님 수업을 할 때 얘기해요. 자, 부처님이 법문을 하러 연등 부처님 오시는데 길이 길어, 진흙탕이야. 선해선인이 진흙탕에 부처님 맨발로 다니셨잖아요. 발벗어 되겠나 해가지고 그 조그만 선해선인이 막 엎드리죠. 태국인들 절하는 것처럼 오체투지. 쫙 엎드려가지고 머리까지 이렇게 풀어서 조금이라도 더 덜 밟게 하기 위해서 덮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이 뭐라고 할게요? 자, 진흙탕에 엎드려서 머리깔까지 덮은 걸 가지고 너는 미래 100세가 지난 다음에 석가모니 부처님이라고 이름을 가지고 이 사바세계 중생 교화로 올 거라는 수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인도 땅에 부처님으로서 오셨지 태자로 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팔상송도는 그대로 보여준 거예요. 부처님은 태어날 때부터 부처님으로 오셨다는 걸. 부처님 오신 날, 석가탄신일 용어 자체도 포기에 중요하니까 그런 말씀은 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시의 사례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걸 잘 들어야 보시에 대해서 이해가 돼요. 흙 한 줌을 부처님한테 보시하고 나서 아쇼카대왕, 인도의 아쇼카대왕 알아요? 교과서에서 나오는. 부처님이 아란존자하고 탁발을 나왔는데
탁발을 나왔는데 소꿉장당하는 두 아이가 부처님이 탁발로 나오셨다. 우리도 공양을 올리자. 그래가지고 소꿉장당하던 모래 흙을 갖다가 올리려니까 부처님은 크시고 자기네 조그만잖아요. 근데 부처님이 허리를 굽혀서 받게 하는 것을 안 하기 위해서 두 아이가 엎드려 내가 올라가서 올려야 돼. 부처님을 허리 숙이게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올라가서 모래 한 그릇을 보시를 했는데 거기서 뭐라고 하느냐면 아란 존재한테 이 흙을 갖다가 내 방 헤어진 곳에 발라라. 그러고 그 엎드린 그 머리카락까지 엎드린 그 사람한테 너는 내가 인멸하후에 100년 후에 아쇼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나서 사리를 분배해서 다 모실 거고 84,000 탑을 세울 거고 그래서 아쇼카 대왕은 진짜로 인도 천하 통일을 하고 부처님 경전에 의해서 헌법을 만든 분이 인도 가면 그렇게 되어 있다고 돌에 새겨 있어요. 이분이 아쇼카 대왕입니다. 자, 가섭존자가 탁발을 하는데 아주 가난한 여인이 쌀뜨물을 하나 얻었어요. 구걸했어요. 쌀뜨물 하나 먹어서 유지하려고 배고픈 걸. 그런데 쌀뜨물을 운동병 환자에 나병 hen산병 환자가 드리니까 가섭존자 바로에다가 부으니까 hen산병 환자가 이런 게 자꾸 문드러져 있잖아요. 손가락 하나 뚝 떨어져서 그 속에 들어갔어. 쌀뜨물 속에. 절대로 가섭존자는 저걸 드시지 않을 거야. 그런데 그걸 들여 마시면 그 보는 앞에서 손가락 있는 데서 그걸 들여 마시고 그 쌀뜨물을 보시한 그 가난한 여인은 저분은 이제 앞으로 다른 데서 또 탁발에다 다든 걸 더 먹을 거야. 그걸 가섭존자가 알고서 나는 다음 날 오전 공양 시간까지 하나도 아무것도 안 먹을 것이다. 그래서 그 여인은 쌀뜨물 한 대접 공양한 공덕으로 도리천에 태어났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대성이 불국사 석굴암 증거 모녀가 요즘 말로 얘기하면은 가사도우미 옛날 머슴이라고 그래요. 둘이 부잣집에 살다가 20년 30년 모아놓은 걸 시주 오니까 전부 시주해가지고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그 몸 가지고는 이 세상에서는 복이 적어서 안 돼. 죽어야 돼. 죽어서 다음 생 태어나서 현생부모 전생부모를 위해서 불국사와 석굴암을 지쳐. 여러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30년 동안 모은 그 보시를 그 모아놓은 걸 한순간 그 절에 시주를 하고서 죽었으니 부처님 영험 없다 여러분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 말씀을 좀 여러분들은 새겨 들을 수 있으면은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가난한 자도 베풀 수 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설거지물을 먹을 수 있는 존재에게 주는 것도 보시오. 보릿가루 부스러기도 개미한테 주는 것도 무량대복이요. 단명한 한 사람한테 모든 것은 절반은 나누어 주라고 했고 부처님 말씀하셨고 하늘탈이 씨를 주는 것도 떨어진 옷을 기울 수 있는 데 쓰일 수 있고 부처님 말씀이에요. 헝겊 한쪽을 보시하는 것도 등불 심지 만드는 데 쓰일 것이다. 이게 부처님의 보시. 그러니 가난해서 나는 보시 못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비로운 보시는 반드시 나쁜 길을 막으니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비록 궁핍하더라도 아까워하거나 애석하지 말아야 하느니라. 자경문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정리를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지 깨달음의 사회와 여러분 깨달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달음이라는 건요, 부처님 말씀대로 정말 제가 잘 말씀드릴게요. 개경계에서 뭐라 해요? 무상심 백천만금 아금문견 득수지 원해열의 진실이 그러잖아요. 경전 읽을 때 끄트머리 금강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불소설 계대환의 신수봉행이잖아요. 여러분 건강경 읽을 때 다 읽고 나서 이런 좋은 가르침을 내가 수지하고 독송할 수 있으냐고 감격해서 환히 용약합니까? 그러고 받들어 지녀서 영원히 받들어 신봉할 걸 믿습니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깨달음이라는 것은 여설수행공양, 부처님 도연행원풍이 나오는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대로 수행하는 공양, 부처님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실천하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들 화나고 근심 걱정하고 욕 먹고 그러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이라 계속 말씀하실 때 뜬구름이 나타났다 없어지는 것이 우리가 나타났다 죽는 것과 똑같다 했어요. 실체가 없다는 거요. 여러분은 실체가 없다는 건 달마 스님이 해가 스님한테 얘기할 때 나는 근심 걱정이 많아서 무겁습니다. 달마 스님이 그 마음을 가져와라 하니까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심 걱정 마음을 찾아봐라는 게 없대요. 없다는 건 실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무아의 가르침인데 실다운 게 아닌 걸 우리의 근심 걱정을 100년도 못 살면서 천년근심을 끌어안고 사느냐 이거요. 근심 걱정이나 화내는 거나 욕먹고 그런 건 전부 다 실체가 없는 거예요. 부처님이 무아연기 공사상으로 치유하기를 바라고 마지막 정리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이 흘러가면 손을 적시면 이미 흘러갔고 새로운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덕지는 순간 그 물은. 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남은 생애가 얼마나 남았다고 생각해요? 총량. 보살님 남은 생애가 몇 날이나 남았어? 임종 맞을 때까지 총량이. 얼마나 남았노? 오늘은 무슨 날이냐? 남은 생애의 영양의 첫날이에요. 오늘이. 그래서 여러분들 과거에 걸리지 말고 미래에 근심 걱정하지 말고 공포 일지 말고 오늘 나는 새 사람으로서 새날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걸 놓치지 마세요. 제 말이 이해가 가죠? 나는 지금 오늘 이 순간은 새 사람이에요. 그리고 남은 총량, 남은 기간에 첫날을 맞이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1일시5일 날마다 좋은 날이 돼야 돼요. 날마다 좋은 날이나 꽃길을 걷는 건 누가 꽃길을 걷게 만들어주지 않아요. 레드카펫을 누가 주지 않아요. 내 행복은 내 행복의 길을 가지고 내가 만들어 가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지금부터 우리 불자들은 객진번뇌, 손님, 108번뇌 그런 데 쓰잘데없는데 수다 떨고 잡다 먹고 살지 말고 남의 살림 살지 말고 내 살림살이를 살라는 말씀을 드리고 내 살림 삽시다. 그런 살림, 내 살림살이를 좀 살고 무상사 법당에 여러분들은 보물 캐러 오셨어. 보물을 이제 한 꾸러미씩 다 채웠어요. 산에 보물을 캐러 갔으면 보물을 캐야지 그냥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제 법문이 시간의 한계를 느껴서 어느 정도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이해했는지는 몰라도 보물 바구니가 한 바퀴 채워졌으면 그걸 혼자 가지고 있지 말고 집에 가서 가족에게 이웃에게 도반들한테 가족과 함께 법봇이 나누어 가지라는 그런 공덕을 지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붓다해에 여러분들이 ARS나 보시한 공덕으로 제가 지금도 다음 생에 강의할 수 있고 오늘 일요초청법회도 강의할 수 있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 말씀을 정리해서 드릴게요. 깨달음의 사회화란 그냥 앉아 있어서 되는 게 아니고 삶의 현장에서 그런 객진번뇌 그런 데 이끌려서 시비 걸지 말고 똥 묻은 개가 저 묻은 개에 나무라며 살지 말고 내로남불의 삶을 살지 말고
부처님의 설한 바 여설 수행 공양, 부처님 말씀과 같이 수행하는 공덕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불자로서 삶이 오늘 새 사람 새날로서 보다 불자의 가치 있는 삶을 살기를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함께 해주셔서 감사함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